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이제 15절부터 말씀,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18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특별히 이제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은 사실 나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어떤 결론이다, 이런 뜻을, 그런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6장까지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되는 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제 성장, 자라야 된다. 이런 표현을 4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준, 표준을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우리 나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표준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라, 이런 표현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로 또 성령의 말씀하심과 책망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다섯 번째 합당한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15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네 가지의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고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고,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분을 나의 모든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을 배우고 바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빛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16절에 기록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 좀 시간을 아끼라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분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TV나 또 이렇게 전화나 의미 없는 그런 실에 시간을 많이 두게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시간을 아끼는, 허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을 파괴시키죠. 손상시키죠. 항상 망쳐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내가 채워야겠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차에서 운전할 때, 뭐 버스 타고 올 때 그 시간 모든 것도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된 생각이나 의미 없는 생각이나 가치 없는 생각, 또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17절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뒤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방황도 시간도 허비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하면, 빨리 이해하고 깨달으면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모든 마음을 두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주의 뜻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기록된 18절에 써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결과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은 이렇게 사실 육체로 충만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 하나는 육신에 어떤 정욕이 있고 안목이 있고,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육체 하나 있는데, 이 육체가 충만하게 되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술 취하는 것이다. 술 취한다는 것은 바로 육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이것은 오직, 성령은 사실 여기서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입니다. 영, 소문자로 오직 영 안에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뜻은 사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원래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 육신 안에, 우리 몸 안에 계속 술을 세상 사람들은 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 충만해갖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방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말씀들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계속 기도를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시를 낭독한다고 말하죠. 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주님에 대한 말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시의 그 마음의 표현들을 자꾸만 주님을 말로 해야 됩니다. 또 노래도 사실 찬송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계속 사실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전도도 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증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입을 열어야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꾸만 말을 한다면, 그것이 뭐 간증이든 그것이 내가 느꼈던 시를 읊든, 뭐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 우리가 뭐 가장 너무나 우리 일반적인 성도가 사랑하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시들도 자꾸만 고백을 하고,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조영희 목사님의 통성 기도를 많이 들어보면 그냥 우리 시편을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하면서 이렇게 낭송하십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시편을 내가 암송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시편을 갖고 계속 읽어내요. 사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사실 성령 충만한 요소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말하고 오늘 말씀에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그럴 때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대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도 할렐루야 아멘.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서로 이렇게 늘 화답하고 서로 이런 요소들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져오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또 이러한 요소를 갖게 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께 찬미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는 감사란 표현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들이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주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에 찬미하고 화답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성령 충만이 되든 항상 서로 이게 상호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주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입술에 찬양이 있고 또 가사를 늘 말씀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은혜의 모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난 영 안에 이러한 성령으로 계속 받아들여서 여러분 입술에 주님을 말하는 것이 있고 노래하는 것이 있고 신령한 찬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든 좋든 나쁘든 간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노래하고 말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것도 사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길이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경외하라 그러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뭐 경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경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무엇이냐?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 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도 복종하고 또 모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또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복종하고 서로 우리 성도끼리 지체끼리 서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이러한 가정에서도 피차의 복종이 있다면 가정생활이 회복되죠. 당연하게 이 사회생활도 회복되고 교회는 당연하게 회복이 되고요. 그럼 나라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간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이 있으면 당연하게 가정 안에 복종이 있고 이 사회생활에 복종이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이런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것이 성령을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는 길이다. 복종은 아주 귀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복종하면 또 당연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서로의 그런 복종이 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내적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합당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생활의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까지
자꾸만 여러분 입에서는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찬미하는 또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 안에 나타날 때 사실 사람의 열매는 결국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의 열매로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씹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계속 있으면 바로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피차 서로 자연스럽게 복종해서 바로 가정의 회복을 또 이 사회생활의 회복을 우리 교회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많은 24시간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분별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하루 그냥 쉽게 또 지나가고 그 시간을 잃어. 한번 시간이 지나면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써야겠다. 어쩌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겠다.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아침 예배 때야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되지만 보통 낮에도 좀 피곤할 때도 뭐 다른 생각에 분주하고 바쁠 때도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다섯 번째는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깊은 영을 활짝 열고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주님을 말하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와 신령한 찬미와 감사가 가득 차게 하사 피차 복종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녹슬게 하고 부패시키고 빼앗고 좌절시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 안에 노래와 찬미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